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1장 16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 16항의 소주제는 유기에 대한 가르침, 유기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책 259페이지를 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은 27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9페이지에서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죠. 예, 259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을, 영의 확실한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효성스러운 순종을, 열정적인 노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을 사역하려고 정한 수단을 계속하여 밀고 가는 자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한 수단을 계속하여 밀고 나가는 자는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지도 말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이 정한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기를 열정으로 갈망하며 경건하게도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예,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를 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분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리고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더라도 아쉬움이 있죠. 그들의 열망하는 거룩함과 믿음의 분량에 비록 이룰 수 없더라도 그들은 유기 교리로 인하여 공포에 빠져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심령, 여기 보면은 smoke and flax, 그 다음에 bruiserate, 심령을 갈대와 같은 거죠. 예, 꺾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 영어에 보면 flex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 이제 불에 잘 타죠. 근데 이제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잘, 이제 우리가 촛불을 보면은, 촛대에 꽂혀 있는 초를 보면은 촛불의 그 심지가 하지 않잖아요. 그럼 불만 이렇게 빛는, 그러한 거, flex, reed, 갈대거든요. 꺾여져 있고 상처받은 갈대. 그것도 주님께서 꺾지, 이게 완전히 break, 이 bruise는 데 있어도 우리 흔히 말하는
찰과상이 뭐 부서졌다, 뭐 골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해서 한 1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본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nor break the bruised reed.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72페이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72페이지로 왔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그 정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들, 뭐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겠죠. 예, 뭐 자세한 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정한 수단은 은혜의 수단을 말한다. 중생의 수단과는 다른 측면이다. 은혜의 수단과 중생의 수단 다르다. 중생의 수단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물론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을 포함한 포괄적인 은혜에 관한 것이다. 영원한 작정에는 선택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모든 수단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수단도 하나님이 다 포함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3장 6장 작정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삼일체 뭐 처음 1장이 이제 성경이고 2장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3장이 작정, 4장이 이제 섭리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수단까지도 선택된 자를 어떻게 인도해서 이런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이끌 때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말이죠. Personally. Personally다. 구원은 personally다. 수단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은혜는 훈계 수단으로 부여된다. 훈련, 뭐 다 다르게 뭐 어떻게 써든지 훈련, 훈육, 훈계 다 유사한 말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외적 수단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 은혜를 받는 수단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께서 그 외에는 없나? 네. 달콤한 보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마치 당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또는 사탕을 줘서 원기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처럼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렇죠. 뭐 찬송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조건이에요. 복음 선포는 은혜의 사역의 시작이고 어뜸으로 말씀이다. 이제 말씀 그리고 성례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그 돌트레이트 특별히 그리고 하이델베르그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64까지 할 거예요. 신앙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성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63장까지는 사도신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1항, 22항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믿음의 항목을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 상당히 흥미있는 하이델베르그를 보면은 믿음과 믿음 이렇게 하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요 다음에 이제 성례가 나온다 했잖아요. 예, 성례 이 말씀, 예,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또다시 성례, 그리고 주기도문, 십계명, 주기도문을 하고 해서 말씀이 마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다시 해. 그래서 사도신경, 그 전에 믿음, 사도신경, 믿음, 성례,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이제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데 성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수단을 사용하는 권한은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거짓 교회도 이런 척하니까 여러분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요? 교회의 목적이 뭔가요? 교제예요. 선교예요. 그러면은 사회활동 자선이에요. 자선인지 선행인지 뭐 어떻게 용어를 좀 이것도 우리가 깊게 고려해야만 하는데 예배예요. 그러면 뭐죠? 예, 교제예요. 선교예요. 자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이죠. 그러면요, 바로 양육이에요.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모친이라고 해요. mother. 그럼 하나님은 father.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면으로 중보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적 수단 외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은 믿음과 회개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비밀인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악의 삼총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선택된 자를 부드럽게 하기에 인간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부패성으로 인해 은혜의 수단에 태만하다. 태만하다는 말이 이제 omission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예, 생략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안 이제 비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계명에서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마라. 그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러분 잠언 22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장 28절까지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30가지 이제 교훈을 줘요. 지혜에 대해서. 근데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이제 3가지 유의할 점을 말하죠. 이제 30가지를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것은 뭐 1장에서 9장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3가지가 보면은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너의 믿음을 in God, in the God 해라.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말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영적 간음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악의 삼총사 퍼지기도 했는데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라고 합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게다가 은혜의 수단을 올바로 쓰면 터무니없는 계시, 뭐 특별한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이런 것, 사실상 그런 것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혹자는 정교적 수단이나 은혜를 제대로 쓰지 않는데도 확신을 가진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신은 인간의 감정이나 육감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 확실함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certainty입니다. 성령의 certainty, 8장에서 이제 말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assurance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5장 9항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confidence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의 단순한 이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 경외, 경건, 환난 속에 인내, 일정한 기도, 지조, 이것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선한 양심은 이제 믿음이잖아요. 선한 양심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한 양심을 말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본문을 한번 읽고 뭐 다 기억을 못하니까 보시면 이제 이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 오려는 그분만을 기쁘게 하려는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더라도 그들이 열망하는 거룩함과 믿음의 분량에 비록 이를 수 없더라도 그들은 유기교리에 대하여 공포에 빠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면요. 273페이지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은 정기적 정한 수단, 정규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그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참여하는데 열정, 열심을 통해 발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권면이라기보다는 전제해야 되는 것은 중생의 경험을 하고픈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게 주는 거다. 성경은 회개를 촉구한다. 일반적인 회개를 촉구하지만 결국 선택된 자만 믿음과 회개를 수행한다. 여러분, 믿음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니까 믿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했으니 하지 않았던 자에게 대한 공평한 심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된 자이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까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수용하기 전까진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아니 우리가 여전히 같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이 사람과 그리고 중생된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부류가 있죠. 여기는 유기된 자고 여기는 선택된 자인데, 여기는 선택된 자죠. 여기는 이제 유기된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과도하게 그냥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참 헷갈리죠.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좀 냉랭하고, 아이 뭐 좀 믿는 것 같. 그러나 중생의 경험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정한 수단 열심을 해요. 꼭 바리새파 같아요. 아니 너무 단정적인데, 네, 아무튼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자신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서는 운동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하려니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또 날씨도 체온도 내려가니까 못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해야 돼. 하다 보면 뭐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겠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참 답답하죠, 본인도. 그렇다고 열심히 하면 내가 중생의 확신을 얻는다. 또 그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근데 부지런히 한다는 것도 틀림없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고 거룩한 삶을 위해 격렬하게 노력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견인의 삶을 산다. 이런 단계를 시간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단계적으로 보지 말고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봐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심정을 가진 것은 중생자 된 자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며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자녀가 되려는 등등의 이런 회개의 심정이죠. 인간의 입으로는 불가능하다. 타락성 때문이다. 스스로 구원의 길로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기도하겠죠. 뭐 열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또 하면 또 지나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수단. 기도도 하셨습니까? 말씀은요.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제 올바른 성례 집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네. 이것을 경멸하는 의도가 아니라 율법이나 업적이나 그리고 자선행위나 의지적 결단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른 길은 고사하고 곁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복음은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믿음이다. 이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확실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봤으면 안
안 된다. 이제 assent와 같은 그냥 동의, 그 나도 믿는다고. 그 사형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우리들에게 진짜 신앙을 거짓으로 인도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당신에 있습니다. 이런 그 약장사와 같은 것 여러분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에게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겠지. 지금까지 잘 했는데 뭘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또 바꾸어서 신비로운 지식의 명상을 통하여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또 관상기도. 예. 사형리와 같은 이런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것 관상기도와 같은 건 좀 성격은 조금 다르겠죠. 자칫하면 여러분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이 이단 사상이죠. 이단은 아니라 이단 사상. 예, 이것은 가상적이고 의지적이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런 식의 확신은 절대 아니다. 믿음은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존재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라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죠. 그분에 대한 존재를 말한다. 근데 이 존재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존재라는 단어보다는 실존이라는 말로 내가 바꾸어라. 이런 말을 제가 하죠. existence. 네. 이 존재라고 말할 때는 reality 이렇게도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essence 이렇게 보다도 예, subsistence 이걸 말하죠. 본체. 본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합니다. subsistence. 실제. 네, 실존이죠. 그러니 이제 실존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믿음은 복음으로 계시된 자비함, 이거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mercy.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심정에 인친 것이다. 믿음이란 3장 18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에 동의도 있는, 예, 동의에 그치지 말라는 거지. 동의도 있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사형리는, 그건 뭐지? 그건 동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멈추면 안 되죠. 예, 말씀을 계속해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주님이 당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칭의를 수용하는 도구다. 그 약속의 진실함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거다. 쉽게 말하면 칭의와 거룩이죠. 의와 거룩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이것에 중생이 되어졌을 때는 이것이 회복되잖아요. 그분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glorify잖아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근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영화롭게 한다. 아니,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Soli Deo Gloria.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는 이 실존을 경험한다라고, 이 그분에 대한
이제 존재,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망각하고 그냥 뭐 박수 쳐서 하나님께, 그거는 honor죠. honor, exalt, 그분은 높이는, 칭송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행위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적인 것은 이거죠. 근데 뭐 일이 잘 되니까, 뭐 기쁘니까, 좋아서, 그럼 그 좋고 일이 잘 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냐? 그러면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내려놓고 줄이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이제 그런 점검 없이 그냥 마냥 입에 붙은 듯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좋은 말씀이지만, 제 말은 이것이 있느냐, 질문을 던져봐야만 되는 거죠. 이걸 또 감성적으로 말하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뜻은 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때 나온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선택과 관련되어 있음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 이제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언하는 거다. 하나님의 기쁨은 창조사에게서 나타난다. 그분의 기쁨은,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이거는 joy잖아요. 이것은 pleasure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뭐 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쁨하고 우리의 기쁨은 다르죠. 우리의 기쁨을 만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 말할 때는 우리의 기쁨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영원성을 있는 거고,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쾌락, 좀 이제 좀 쾌락이죠. 쾌락적인 측면이 좀 더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의 기쁨은 영원에서 이렇게 자녀를 삼고 선택된 자를 부르는 것도 그분의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여기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령의 이 관계에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33문에 보면 설명을 잘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창조자, 구원자, 결국은 그분의 실존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신자답게 사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답게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버리면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어느 적정에서 줄여야 하는지, 제가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요 한 패러그래프 주제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인간이 의와 생명을 찾는데 목말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제물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여러분 쭉 내려가서 이 말과 여러분 상당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아르미니우스파나 펠라기우스파, 세미 펠라기우스파 여기 넣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파, 지금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말하는 이 파들의 공통성이 뭐냐면요, 딱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정진, increase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여기 먼저 선자죠. 행하는 것. 예, prevenient. 이걸 우리가 선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enable grace, 은혜를 베풀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주 조심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제가 뭐 계속해서 가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두 번째, 세 번째 이 주제가 좀 중요해서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278페이지네요. 278페이지에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시간을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